긴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기도의 긴 시간을 낙오하지 않고 함께 달려오신 많은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고 이 기도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아침에 읽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11장 19절 이하의 말씀과 뒤에 이어지는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가운데 끼어 있는 한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서 피난 갔던 성도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갔다가 그 중에 한 무리가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가운데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더 가중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적 중심 교회로서 활동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소개되어 있고, 13장에는 그 책임을 대신 물려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결정적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개합니다.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나오는 내용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고, 가정마다 수색을 당하고 잡혀가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서 사도들이 자기들이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모든 성도들에게 피난을 권유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던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 강한 압박이 주어져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4절 말씀 이하에는 보시면 베드로도 체포되어서 투옥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을 소개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세계를 향한 주님의 뜻이 멈춰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교회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세계 선교의 큰 일을 맡기시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13장 1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 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곧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 지역으로 두루 행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대상 지역들이 다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역사가 주로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왔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그 역사의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방인 여러 나라들로 무대가 옮겨지게 되고, 그것은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가는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장면은 복음이 세계 선교를 향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다,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존의 그 지역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의 문제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문화가 사도들의 전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이방인 선교가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엄청난 역사의 격변, 혹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던 두 선교사가 그곳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에 세계 역사의 중심축이 이동하기 시작했다. 과거 1세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모든 문명의 중심이 아시아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벨론 문명도 그렇고 페르시아 문명도 그렇고 중국 문명도 그렇고 인도 문명도 마찬가지이고 세계 모든 문명의 중심권이 아시아에 있었는데 1세기가 지나면서부터 문명의 중심권이 유럽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이 마침 묘하게도 복음이 이방인 지역으로 전거되는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도들이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세계 역사의 중심축, 이 문명의 중심축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만큼 세계사적인 문명사적인 전환의 결정적인 계기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해냈던 중심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무슨 대규모의 성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생겼는데 그때 로마를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던 십자군들이 이 터키 지역을 지나가면서 여기 과거에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흔적을 찾아보자 하고 고고학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성직자들이 동원돼서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안디옥 지역에서 고대 교회 틀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찾고 보니까 이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동굴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터키를 여행하면 가파도기아 지방을 가면 여러 그 동굴 속에 주거지도 있고 뭐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높은 산 정상에 있는 동굴 속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전해집니다. 동굴 속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피난하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고 거기가 주거지이기도 하고 학교이기도 하고 죽어서 묻히는 곳이기도 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피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세계사를 완전히 전환시킬 만큼의 엄청난 일을 시작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많은 것을 시사해 주는 역사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 당시 1세기에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그분들은 뭘 가지고 이 역사를 만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엄청난 그런 일들을 꿈꾸고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이 역사적인 결실을 만들어내는 일을 뭘 가지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교사 한 분을 보내자라고 하면 어디로 보낼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하게 할 것인가 등등 많이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선교비를 어떻게 부담하지?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그 문제에 민감합니다. 그 선교사 한 사람 보낼 때 이분이 충분히 몇십 년 동안 일하고
활동하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재정착하기까지의 모든 펀드가 다 마련되어져야 보낸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 시기에는 그런 것도 없었을 때이고 뭘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라는 게 다른 어떤 준비나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보이는 것은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던 성도들의 신앙적인 특성입니다. 영적인 장점입니다. 영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신앙적인 장점이 있는데, 그걸 보시면 대체는 서너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첫째가 굉장히 말씀 중심의 신앙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다, 다른 교회들도 다 말씀 중심으로 신앙 생활을 하지요. 근데 안디옥 교회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의 내용이 11장 19절 말씀 이하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 26절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받고 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간 곳이 다소라는 곳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10년 넘게 하고 있던 사울을 만납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는 분이죠.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한 일을 26절에 말하기를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두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를 출발시키면서 했던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출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굉장히 내공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갔습니다. 굉장한 영적으로 축적된 에너지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갔습니다. 오늘 읽으신 오늘 13장 말씀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1세기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의 경우를 보면 직분의 명칭이 다양합니다. 감독, 장로, 집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 장로, 집사 등등의 직책들은 거의가 다 행정을 위한 어떤 그런 직책들이었습니다. 그 행정을 위한 이 어떤 이 하이라키를 만들고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직책들을 세우고 그런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된 것에 비해서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지자와 교사였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을, 교사는 그 설명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말씀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회가 처음 출발하면서부터 말씀 가르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리더십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서 철저하게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말씀 잘 배우고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자기 신앙을 형성해 나가는 것을 통해 신앙이 굉장히 건강하고 역동성 있는 신앙으로 내실이 있는 그런 신앙인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그 교회로 하여금 큰 사역을 하게 한 신앙적 원동력의 출발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둘째로 보이는 모습은 성도들 간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면 5분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안디옥에 교회 생겼다는 말을 듣고 공시를 파송한 지도자입니다. 당시는 사도들의 권위가 굉장했죠. 그 사도들의 권위가 얼마나 강하냐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편지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았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빌레몬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에베소, 이런
사도 자신이 다른 교회나 개인에게 보낸 편지들인데 그 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만큼 그분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합의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지도자로 보냈으니까 그 권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 일을 하더라도 감히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처음부터 바나바는 혼자 그렇게 독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들과 함께 손잡고 같이 일했던 열린 마음과 협력, 일치, 평화, 이것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몬, 이름이 시몬이 별명이 니게르라는 말은 여기에서 영어에 니그로라는 말이 나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인종 차이를 훌쩍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근데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 전형적인 이 로마 사람의 이름이고 또 로마 사람의 이름이면서 또 가장 흔한 노예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노예라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등장합니다. 헤롯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 많이 등장합니다. 1세 헤롯은 예루살렘 탄생,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다 학살하게 명령했던 사람 1세 헤롯입니다. 2세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입니다. 3세 헤롯은 12장 1절로 본문에 나오는데 12장 1절에는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인 사람이 3세 헤롯입니다. 4세 헤롯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바울을 재판해서 로마로 보내는데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헤롯 가문은 1, 2, 3, 4대에 걸쳐서 교회 원수 중에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한 피부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기적적인 일이지만 그를 교회 지도자로 세우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가슴의 넓이는 얼마나 큰 겁니까?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는 분이죠. 바울 사도이죠. 그런데 이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정말 묘한 운명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11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생길 때 내리게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생겼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간 사람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 정착했고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 대대적인 박해가 생겨서 성도들이 분산될 때 그 핵심적으로 박해 선봉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사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사울 때문에 조국을 떠나고 사울 때문에 고향을 등졌고 사울 때문에 피난민 되고 사울 때문에 이곳까지 쫓겨와서 어린 자식들 손잡고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처지가 됐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상실당했습니다. 그 장본인이 사울입니다.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지도자로 모십니다. 선지자와 교사로 세우고 그 앞에서 영적 지도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하고 평생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친 사울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면 회복시켜서 또 파송하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그 당시에 산골짜기 동굴 속에 모였던 공동체이긴 했지만 예수님 은혜 안에서 신분의 차이도 피부색의 차이도
3, 4대 내려오던 원수의 가문의 그런 관계도, 내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끼쳐 주었던 그 과거사도 다 예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내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이 일치의 정신, 용서와 화해의 정신, 이것이 이 교회를 위대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일치가 없는 곳에 무슨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눈물겹게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축복하고 아끼고 업고 안고 하는 이 정신이 없이 교회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정신이 뛰어났습니다. 딴 건 다 두고 사울을 자기 지도자로 영접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떤 사람인데? 나중에 회개하고 사울이 예루살렘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안 믿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이 고향으로 낙향을 해요. 낙향한 세월이 10년이 넘습니다. 은둔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갔던 사람이 바나바였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날 그를 영접하고 환영해주고 용서한 사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일치의 에너지가 세계사를 변혁시키는 에너지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3절에 보시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럽니다. 13장 3절 말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근데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13장 2절 말씀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1년에 한 번 정도 금식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갑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세요. 그 기도하러 오시는 분의 금식 기도하시는 분의 숫자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최근에도 가면 금식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질병이 생겼습니다. 자녀들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등등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간혹 만나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딴 게 아니라 주를 섬겨,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우리가 교회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온 성도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교회 사랑이었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그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복음에 굳게 선 건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의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고 이해가 있고 서로 관계가 복잡하고 과거사에 얼룩진 면이 많았지만 다 3, 4대에 걸친 악연의 사슬도, 피부색의 차이도, 사회적 신분의 차이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도 다 예수 사랑 안에서 녹여내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던 이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의 힘으로, 그리고 주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온 교회의 열정적인 기도의 힘으로 그들 역사를 바꾸고 세계사를 바꿉니다. 이 기도회를, 홍해작전 기도회를 마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갈 것입니까? 뭘 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새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처럼 세계사의 문명의 역사라도 바꾸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은 지역의 나라에 전가하고 선포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우리 모두가 새 사명 안고 이 자리를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다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십시다. 모든 차이, 사울이 그에게 가했던 피해도 잊어버리고 헤롯이 역사적으로 3, 4대 걸쳐서 그들을 괴롭혔던 그 역사까지도 다 묻어버리고 사랑했던 그들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뜨겁게 무엇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역사 창조의 중심에 서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새로 출발하시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